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우리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죠. 하늘의 왕국,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잘 알고 있죠. 세상의 권력은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지금 우리 정당을 보게 되면 서로 이제 경선을 통해서 누가 당의 가장 큰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지난주 함께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이제 가버나움이 들리셨고 거기서 성전세를 내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세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대속과 대속물 대심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에게 실족함을 주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성전세를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여전히 아직 뭔가 부족한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하면 그냥 처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숙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고 나이가 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까지 얼마나 미숙하였는지를 더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악기를 하는데 색소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했어요. 여러분,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물론 조금은 나겠죠. 그런데 아마추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 프로들하고 아마추어는 틀려요. 왜냐하면 프로들은 매일매일 연습해가지고 기술을 키우는데 아마추어는 가끔씩 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불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불 수도 있고,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만은 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도낀 게 킨이라고.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기 때문이죠.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멈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하고 얼마가 차이 날까? 정말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놀랍게 성장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어떻다고요? 성장을 멈추고 미숙함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3년의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미숙함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의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경쟁심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그런데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저쪽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야, 예수님이 왜 죽어? 이런 생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를 구원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되면은, 하늘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권력의 서열이 있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여쭙고 있는데 제자들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의 미래의 초소이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까 찬송가 부르면서 보셨나요? 궁궐이나 또 저 산골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누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당장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마음에 임하셔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지금 이미 어디에 그 마음에 뭐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워 나가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첫 번째, 형제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배경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 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경쟁심이 있었죠.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는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질투했습니까? 아벨에게 질투했어요. 경쟁하였던 것이죠. 에서는 누구와 경쟁했습니까? 야곱과 경쟁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요셉이 가진 특권을 시기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다 경쟁심이고 그로 인한 시기심과 질투심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경쟁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심이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는 우편에 앉고 싶고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고, 그러면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주님과 더 가까운 자입니까? 라고 경쟁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격려하셨고, 또 변화산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로 누구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을 더 가까이 두시고 또 더 영적으로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했겠죠. 그러면서 가장 큰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질문에는 예수님, 그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엉뚱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용의 맥락을, 예수님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왜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경쟁을 벌일 때 하는 우편 좌편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세가들은 사람들이 군림하여서 그들의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온전히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섬김을 받으려고 더 높은 지위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섬김에 두고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소중한 가치를 또 보이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날 최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본이십니까? 섬김의 본, 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가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와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우리는 제자들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 우리 성도를 비유했을까요?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담을 보셨죠? 돌들이 다 각기 개성이 독특해요. 근데 개성이 독특해야만이 그 돌은 서로 연결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여러분 돌들이 다 좀 매끈매끈 다 성숙하게 둥글둥글해 보십시오. 돌담 쌓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모난 상태에서 모아주셨지만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모나 있지만 그런 까닭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 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 교회에서 가장 큰 자라고요?
형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받아들일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그 대접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지면 성도들의 청지기적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이 더 정말 이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인 자동차가 나오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자, 성도가 서로 자신을 낮추어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출 때 주님은 나를 그때 사용하실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은 무엇이냐?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이 맷돌 목에 걸어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실제로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성도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형제를 근심시키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제사 음식 때문에 이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느냐? 음식물로 인하여서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에겐 가능하지만 저 사람이 싫어한다면 구태여 그것을 주장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섬김의 자세를 간다면 난 이것을 가능하지만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그럼 왜 술 안 마시는 거죠? 이건 율법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것이 사실 백해무익한 것을 알게 되지만 어떤 성도는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못 끊을 수 있어요. 담배도 못 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결심하고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못 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 아멘? 왜? 이 예수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기를 바라시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 때문에 담배를 거절하는 것이지, 담배를 피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따지고 보면 어떤 정해진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전통, 또 어떤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서 적절치 않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를, 자매를 근심케 한다면, 실족케 한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형제를 살리셨는데 내가 이 음식물로 또한 교회 전통으로 관습으로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 전통이나 문화로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고 대신에 화평의 일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또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안에서 또 교회가 얼만큼 의와 화평, 이 관계를 서로 회복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 화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서로를 세워줘야 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성숙해지면 판단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술과 담배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중독되어야 되겠다고요? 주님께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이것보다 더 좋을 순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좋은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에 끌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에 끌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 없이는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을 거슬러서 가야 돼요. 그죠? 그냥 가게 되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거슬러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성령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삶이 아니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성령님의 역사에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의 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존중은 무엇이냐?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존중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를 받아들이는 자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자는 형제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이것은 뭐냐? 죄를 범할 때 얼마나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임할지를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함부로 대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면 벌써 뭐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뭐냐? 그만큼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 중에서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10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대사가 일본에 있는 대사가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뭐 치외 법권 이래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에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겸손과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다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용납하라.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의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입이나 눈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천국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큰 자일까요? 그것은 길을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과거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섬기러 왔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한 소방대원인가가 휴가를 갔는데 뭐 가족들하고 가족여행을 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간 거 한 2, 3주 전에 나왔던 뉴스죠. 근데 그 소방대원이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환호하죠. 야, 자기 목숨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겉보기에는 육신적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여러분들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이 전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꽂혀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은 싹을 내고 나중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사명이 무엇이냐?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니 한 마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한 양을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그런 목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심정이냐? 주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면 누가 더 슬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지나고 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보면 자식 낳고 오면 엄마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하겠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성숙해 보니 그때의 나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숙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섬김으로써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없겠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에 속한 자는 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아멘. 구원받고 믿음 있는 자는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주님, 내 주위에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결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기회를 주셔서 복음도 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처럼 저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성도가 성도를 섬기지 않고는, 아니 내 안에 식구도 못 챙기면서 누구를 챙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성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복음도 점차적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런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기억하시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에게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교회에서 큰 자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